(8월 30일) 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예배 속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얻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성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이하심과 어미하심으로 12 천사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 자비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아니었던들 아직도 사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을 저희 나약한 존재들을 사랑하셔서 사망의 늪에서 건져 생명의 길로 이끌어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시시때때로 받으면서도 저희 마음이 교만하여 주님을 곧잘 잊어버립니다. 제가 아직도 세상에 얽매여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먼 미래에 있을 종말 사후 심판이라고 여기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따지면서도 현재는 세상과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심판은 사후가 아니라도 현재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벗어났을 때 감당해야 하는 결과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순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에도 혹시 있는 게 아닌지요. 신의 속성을 등지고 자아의 속성을 따름으로 인해 삶에서 감당해야 하는 온갖 파도들, 그 파도들이야말로 심판의 흔적이 아닌지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려 했던 교만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렸던 시간을 용서받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죄를 담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제 용서하심을 확인하여 기쁨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경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다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의 건속들이 들어야만 하는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평화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를 복주셔서 번영과 올바른 가치관이 있을 수 있도록 바로잡아 주시고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 모두 마음마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비대면 예배 2주차입니다. 이 시간 답답한 심정으로 나왔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 그동안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설교나 강의를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친숙한 부분은 있지만 비대면으로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니 뭔가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처럼 어색하고 아직도 불편합니다. 지금도 과연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가 정말 예배다운 예배가 될 수 있을까?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죠. 비대면 예배란 성도가 서로 모이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어색한 말이죠. 참 어색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란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죠. 그것이 예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대면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드리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배의 의미와 더 가까운 것인데 비대면 예배 굉장히 어색합니다. 최근 교계 내에서도 이런 예배에 대한 상당한 견해 차이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특별히 교단마다 그리고 교회마다 각각 다른 해석과 또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뭔가 뚜렷하게 결론 내릴 수 없고 그리고 아주 불확실한 이 시대에 정말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지금 현재 걸어가고 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지금 현실에 놓여진 그런 사실일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엄중한 메시지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한국 교회는 외형적인 성장, 외형적인 그 영적 성장, 말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지만 외형적인 그 성장에 주력해 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큰 건물, 그리고 많은 성도수, 그리고 넉넉한 재정 이런 것이 있으면 성공한 교회다 그렇게 간주되어 왔죠. 하지만 이번 코로나는 이 모든 것이 허상이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라인은 이 모든 것을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귀에다라는 말이 있듯이 바로 지금이 우리가 돌이켜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때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으로부터 과거에 추구했던 비본질적인 그런 요소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본질로 돌아서서 정말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참된 예배와 그리고 공동체성 이 두 가지를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래서 먼저 참된 예배로서의 그 삶의 예배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만일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한번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모든 의무를 다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분명히 아주 큰 오해일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내내 드리는 삶의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의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바로 이 영적 예배,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라고 믿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 존재에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곧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개인적인 예배든 공적 예배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하심에 대한 응답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 사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10장 19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예배를 영어로 월십이라고 하죠. 월스와 쉽, 이 두 가지 단어가 합해진 합성어죠. 월스, 가치, 그리고 쉽, 지위 혹은 신분, 이런 뜻을 가진 쉽,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생긴 말이 월십입니다. 따라서 예배란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존귀를,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란 말이죠. 자, 공적 예배든 아니면 삶의 예배든 간에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어떤 예배든 예수님의 피를 힘입지 않는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것도 수송아지의 피를 들고 그 존전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함부로 접근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으므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 앞에 나아갈 때는 극대의 긴장감 속에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찢어서 갈라 놓으셨습니다. 사실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은요, 두껍고 커서 사람의 손으로 찢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휘장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역을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장벽, 거대한 장벽을 의미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장벽이 제거가 되었고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담력이란 말은 NIV의 confidence, 확신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헬라어로는 팔레레시안이라는 단어인데요, 자유롭게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유롭고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는 권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자유롭고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필수 요소, 그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 오늘은 하루 당겨서 우리가 저희 토요일 날 지금 예배 녹화를 하고 있지만 어떤 장소, 어떤 시간, 아니면 특별한 방법,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충분하다. 예수님의 피로 충분하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이유,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배 때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결코 장애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즉 지상의 집인 교회, 하늘의 집인 천국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몸으로 친히 경험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분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셨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마음에 뿌린 바가 되어서 과거의 악한 양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우리의 몸을 맑은 물로 씻은 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거짓이 없는 믿음,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인정이 됩니다. 인정.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켜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피의 능력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든 그렇지 못해서 각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새롭고 산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길에는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장애물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고 담대하게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3절 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다, 믿을 수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그 도리를, 그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의 긍휼하심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구하면 받게 된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에 대한 소망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한 웨슬레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죽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때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하다니요? 예정대로 아침에 함께 기도하고 약속대로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설교하고 저녁이 되면 집에 가서 함께 식사하고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침상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는다면 아무리 상황이 변하는 이 코로나 시대인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삶이 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비록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이 코로나 시대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이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도 결코 변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지금까지는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본질, 그것은 참된 예배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은 나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늘 붙들고 살아야 한다. 이런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평적인 관계도 있죠. 우리 24절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수평적인 관계는 바로 공동체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계명이죠. 서로 나눌 수 있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와 같은 계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둘 중 하나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그리고 서로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아볼 책임이 있는 것이죠.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Let us consid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돌아본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곰곰하게 생각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입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바로 누굽니까? 디모데. 이 진실히 생각한다는 것은요,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런 것을 의미하죠. 잘 되기를 바란다. 내가 누구를 진실하게 생각한다. 그 뜻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정말 소원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요, 서로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서로 돌아보게 될 수밖에 없죠. 서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서로 돌아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있어도 혼자인 사람이 없는 곳이다.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교회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있는 사람은 있어도 혼자인 사람은 없는 곳이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와서 내 혼자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곳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존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죠. 고독한
그리스도인보다 더 비기독교적인 것은 없다. 고독한 그리스도인, 이 말은 지극히 비기독교적이다, 이런 뜻이죠. 이 공동체와 조직은 다릅니다. 조직이 마치 이 옷과 같은 것이라면 공동체는 바로 몸과 같은 것이죠. 조직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존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버릴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지만 몸인 공동체는 그렇게 못합니다. 몸에 있는 팔과 그리고 다리 어느 하나 버릴 것이 없고 많은 지체가 서로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몸은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4장 9절이죠. 먼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보다 둘이 함께 일하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실패하면 다른 사람이 붙들어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둘이 누우면 더 따뜻해지듯이 서로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둘이 뭉쳐지면 쉽게 꺾어지지 않고 위기와 역경을 더 잘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 안에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공동체는 서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토니 캠폴로 목사가 하루는 기독 여성인 회에서 그 연회에 초청을 받아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참 연회가 열리고 있는 도중에 회장이 나와서 어떤 선교사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지금 자기가 너무너무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4,000불이 정말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내용이었죠. 그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정말 절절하게 예절한 그 편지였는데 그 편지를 다 읽고 난 후에 그 회장이 토니 캠플러 목사님에게 이 선교사님의 필요가 채워지도록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토니 캠플러는 저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세상에 기도해달라는 그 부탁을 어떻게 목사가 거절할 수가 있습니까? 회장이 어리벙벙해서 말을 못하고 있을 때 이 토니 캠플러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저는 기도는 하지 않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지갑을 꺼내서 안에 있는 돈을 다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약 1,000불 정도 다 내놓았습니다. 저는 기도는 하지 않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 광경을 본 수많은 참석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지갑을 열어 있는 돈을 다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4,000불이 훨씬 넘는 돈이 모였죠. 토니 캠플러 목사는 이렇게 말했죠. 이것은 기도해야 할 일이 아니라 내어 놓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는 서로 기도해 줘야 되죠. 서로 기도해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는 것으로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유기적입니다. 만약 서로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 공동체는 아프거나 병이 들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 모두가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위로와 권면, 나의 사랑을 공동체로 한 사람씩 흘러보낼 수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새롭게 생명력과 활기를 회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10장 24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혀 모이지 않는 것은 분명 성경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그 오심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만나기 어려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거리를 두고 예배가 비대면으로 대치되고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요, 이런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런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나눈 공동체고 서로 돌아보아야 하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랑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각자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열어주신 새롭고 산 길, 그 산 길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도리에 대한 소망을 더욱 굳게 붙잡고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굳게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루 속히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방금 나눈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유함을 주신 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리를, 그 소망을 굳게 붙잡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 아름답고 귀정한 이 공동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각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의지하는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가 정말 사랑과 성령을 끊는 아름다운 생명 공동체가 되도록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20장 함께 찬송 드리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중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나무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의 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거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 코로나 시대에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잡으며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가 되도록 자신을 내어놓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경성대학교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